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어느 날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곤고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영적 곤고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도 이런 영적인 공고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한창 진행 중일 때 제가 젊은 집사님,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조금 있다가 점심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조금 있다가 저녁 차려고 설거지하고 그 쉬려고 하면 남편 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집안일 하는 사람이야, 막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이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 내 삶의 이 곤고함,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렇게 시집 왔나, 이런 거 하려고 가정을 이루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와서 참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이 단순히 육체적인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공고함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고 장사를 해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하고 잘 어울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존재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죠. 또 연세 드시고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존재의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참 궁핍하게도 하고 곤고하게도 합니다. 늘 신앙생활 한다고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늘 고민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곤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가만히 예수님을 봤더니요, 예수님은요 영적인 공감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감성적으로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셔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같이 자고 같이 다니시는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영적으로 곤고한데 왜 예수님은 언제나 충만할까? 은혜가 충만하고 감성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실까? 이게 왜 그럴까? 자기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은 기도하잖아, 기도. 봐봐, 오늘도 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감성적으로 충만한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럼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요. 같이 기도했지만 이들의 이 영적인 공감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 같아요. 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신들도 같이 기도했는데 은혜가 충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직접 찾아서 물어보자. 그리고 오늘 기도가 끝난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주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심령이 밝아지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 주기도문 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기도의 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정답, 기도의 정답을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아니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 용서함 받는 걸까요? 아니면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죄의 용서함 받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죄의 용서함 받는 것도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기도고요. 예수님이 본인이 했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원어 성경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원어 성경에는 당신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더 들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가장 직역적으로 이거를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정확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기도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나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의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면은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딱 개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고파? 먹을 걸 위해서 기도해. 금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지 알기도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요, 그걸 몸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돼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죠. 그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뜻이 있어요. 하물며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자기 뜻이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는요 여기 앞에 아침에 와서 봤는데 아빠하고 아이가 이제 한 3살, 4살 그런 아이 왔는데 유치원에 안 들어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울어요. 어떻게 크게 우는지 몰라요. 나중에 내가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아니 쟤는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랬더니요. 자기가 장화를 신고 왔는데 장화 안 신고 이 조그만 신발 신었다고 장화 신고 오겠다고 그렇게 집에서부터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장화야.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집에서부터 울어가지고 여기 유치원 입구에 와서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우는 거야. 사람은 다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어요. 당신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순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다 던지고 오신 그 예수님도 본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본인의 뜻이 나와요. 본인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막 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당신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가슴을 찢어가며 무릎을 치어가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뜻을 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싫어요. 나는 고통받는 거 무서워요. 나는 조롱당하는 거 괴로워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냐? 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어렵냐?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왔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어떡합니까? 아멘,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이런 방구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꼭 십자가여만 되나요? 꼭 창에 찔려야만 되나요?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는 없나요? 다른 방법으로 피를 흘릴 수는 없나요? 이런 건 일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갔어요.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고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요 참 행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듭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지. 그러면요 그렇게 인생이 힘들지 않고 고민 안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 나오면 우리 삶이 기뻐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괴롭고 힘들고 왜 신앙생활 하면서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좀 나를 좀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면요 기뻐요. 아파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속상한 사람이 있어도 기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같이 듣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속에 채워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 안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하셨는데 기도하고 금방 응답이 옵니까? 응답 안 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 내 눈앞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아, 이 응답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이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스톱하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내 눈에는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하면 새벽에 하면 응답이 오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그럴 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만 쭉 기도하면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어느 순간부터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 제가 우리 구약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의 시대 아닙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사죠, 제사.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나의 죄된 모습을 와서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는 거. 태워가지고 옛것이 죽고 새로운 것으로 지성소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 구약 제사의 핵심인데 나를 태워야 돼요. 나를 태우려면 어디서 태우냐? 번제단에서 태우는데 번제단은 불이 있잖아요. 불.
나를 태울 만한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크고 불이 세야 이 재물을 태우지, 불이 약하면 재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번제단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등포 중앙재단, 뭐 대림재단, 재단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갑자기 제가 재단이라는 얘기를 딱 넣는데, 재단에 중요한 게 뭐냐? 재단은 불이 중요하죠. 불. 큰 불, 뜨거운 불, 센 불. 불이 있어야 재물을 태우고, 불이 있어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걸 기도할 때 그냥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마음은 이 재단에 뜨거운 불이 임해야겠다. 불이 살아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우리 이 영등포 중앙재단이 좀 뜨거운 재단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신앙의 모습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할 것 딱 하나야. 불 관리를 좀 잘해. 불 관리 꺼트리지 않고, 불 쏟아들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기름도 부어주고, 때를 따라 나무도 갖다 주고, 불 관리를 잘하는 게 담임자의 역할이야.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기도 이후에 우리가 5만 시간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다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건 뭐냐면요, 이 재단에 좀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큰 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도 이후에도 정말 우리가 더 뜨겁게 이 재단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기도의 불을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가 정말 뜨거워지는 재단이 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재단이 뜨거워져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신앙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불,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 내려왔던 그 큰 불을 받아가지고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가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점점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여러분 이제 왔지만 부활절 날 달걀도 나눠줄 수 없어요. 이제 뭐 나눠주면은 거기에 무슨 약을 타가지고, 어려운 일이 거기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뭐 음료수 줬더니 거기 마약을 타가지고 아이들이 그거 먹고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시중에서 주는 거 절대로 받아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부활절 날 달걀도 자기는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상태, 이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뜨거움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재단이 뜨거워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고요, 들어보고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일체 이야기 안 하고 순종하고 그 힘든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알려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대꾸하지 마시고 왜냐고 물어보지도 마시고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재단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뜨거워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재단이 뜨거워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
우리 영등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